우리 김수희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 간증 일부로는 일부입니다. 나오셔서 신앙 간증 일부 말씀 간증하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곳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선교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간증을 보면 되게 유튜브에서 간증을 보면 정말 내놓을 만한 어떤 그런 스토리가 되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냥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살아계 계심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 감동을 받고 그냥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전하고자 합니다. 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으로 저는 제 어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저는 부끄러움을 굉장히 많이 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이제 저 어렸을 때부터 해서 이제 그 20대까지만 해서 이렇게 해서 간결하게 1부로 2부로 이렇게 해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고향은 전라남도 완도군 고곡면 넙돌이라는 조그만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섬은 정말 태풍 불면은 배가 못 뜨고 배를 타고 나가야지만이 물건을 살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 시내에서는 차가 교통수단이었지만 거기는 배가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남 사녀 중에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서 그래서 귀여움을 받고 이렇게 자랐지만 그 귀여우면 일남 사녀 중에서 셋째로 남동생을 봤다는 그 이유로 아빠가 굉장히 예뻐하면서 자랐어요. 그러나 저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떠졌다고 해요. 그래서 눈이 안 떠져서 엄마가 이렇게 모유를 먹이면 차라리 봉사되면 차라리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동네에서 유명한 그 무당을 알아봐가지고 굿을 몇 번 했다고 해요. 그래서 듣기로는 그래서 눈이 떠졌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얘기해서 아유 떠질래니까 떠졌겠지. 그랬다고 떠졌겠어요. 그냥 제가 이제 그러고 맙니다. 그러나 저는 어렸을 때 딱 태어났는데 저희 집은 이렇게 이제 자라면서 맨날 저희 아빠는 술을 드시면은 맨날 며칠 이렇게 드시면서 이렇게 일도 이렇게 할 때는 술 안 드실 때는 일도 잘하지만 술 드시면은 거의 일을 안 하시고 거의 엄마를 막 이렇게 막 폭행을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거의 집에서 자본 기억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집에 아니면 남의 창고에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제가 너무 나는 정말 어디서 왔을까 거기에 내가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아빠가 맨날 못 오면 아빠 어디 갔다가 외출해서 항상 그 선창가에 앉아서 아빠 오면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리고 집에 와서 그냥 있었다. 그럼 또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절을 보내다가 중학교는 거기는 학교가 없어서 나가서 그 고구면이라는 데서 학교를 다녀야 했어요. 근데 거기는 엄마 아빠 떨어져서 자취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토요일날은 집에 갔다가 또 일요일날 거기서 이제 집에서 지내다가 다시 아빠가 태워다줘서 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는 그래도 제가 이제 시골 중학교였지만 공부도 꽤 잘해서 전교에서 한 5등 안에 들었을 정도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아빠가 너무 때리니까 엄마가 집을 이렇게 이제 먼 애가 쪽으로 친척집으로 엄마가 나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솔직히 저희
형편이 어려운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맨날 그 술에 적이라니까 그 어렸을 때는 김과 미역이 주산이었는데 제대로 술을 드시지 못하니까 맨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위에 언니들은 이제 집에 동생들 돌보면서 동생들 도와야 된다고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집에 또 가사를 보내야 된다고 언니 둘은 회사에 공장을 다닌다고 서울로 갔어요. 근데 언니들은 그렇게 하지만 내 밑에 동생들이 있다 보니까 엄마는 나가다 보니까 제가 1년을 그러면서 그때 처음 중학교 다니면서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간 게 그때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너무 교회를 갔는데 그냥 친구에 따라서 맨날 나중에 어떤 구석에서 살다가 교회 가니까 너무 나를 반겨주고 너무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가출하는 바람에 학교를 1년을 못 나가고 동생들하고 할머니하고 아빠랑 맨날 엄마 이렇게 없다고 맨날 이렇게 저기하고 망연자실하고 있죠. 그러지 동네 어르신들은 너네 엄마 저기 바위 위에서 자살하려고 거기 서 있더라고. 가보라고. 거기 한번 찾아보라고. 그러면 그 비 수같이 쏟아진 날 그 엄마 찾으러 가요. 가면 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엄마 하면서 한 1년 있다가 엄마가 다시 돌아오자 서울로 전학을 가서 그때는 이제 친척들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 전학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 학교가 이제 1년 꿇고 1년 안 다니다 보니까 성적도 엉망이죠. 그래서 다시 이 집에서는 다시 밑으로 한 학년 더 밑으로 내려가서 공부를 해라. 근데 그냥 제가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적이 뻔하니까 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제일 정말 이렇게 문제아들이 다닌다는 그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작은아버님이 거기 학교 가면 얘 망가진다고 가지 말라고. 근데 제가 학교를 그냥 간다고 우겼어요. 근데 거기 학교는 야간도 아니고 1부, 2부가 있는데 4시부터 아침에 가서 4시에 끝나는 수업이 있고 4시에 가면 또 10시에 끝나는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학교가 천호동에 있었어요. 그때 나는 내가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데서 태어났을까? 난 친구들 보면은 정말 이렇게 보면서 난 항상 부러운 거예요.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어디서 왔고 어떻게 가야 되는 걸까? 그런 와중에 또 고등학교 가서 또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같은 분량에 갔던 그 친구를 만나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던 부분을 또 다시 한번 나를 또 다시 불러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 또한 그 친구도 불량스러운 친구인데 둘이 그 친구들끼리 만나봤자 뭐 그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우리 친구들끼리 방황도 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다가 또 고등학교 때 어느 전도사님 전도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그날 마치 수련회였어요. 여름에 수련회였는데 그때 연세중앙교회 윤석점 목사님 교회에 수련회를 갔었는데 거기서 정말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정말 그때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 내가 어디서 만나보지 못한 정말 마음에 참 평안과 평강을 맛본 거예요. 그러다가 또 제가 그때도 엄마가 들어오셨지만 그 상황에도 아빠는 별다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우리 그 전도사님하고 아이들하고 자연의 가정은 맨날 술 먹고 아빠가 술 먹고 엄마 때리고 맨날 그런다고 그 소리를 내가 흉을 본 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뒤로 거기에 이제 상처가 돼가지고 교회를 또 나왔어요. 나왔다가 그때 참 많은 방황을 했어요. 정말 저도 정말 세상적으로 정말 이렇게
술도 먹어보고 술도 먹어서 정말 밤새도록 먹어서 응급실도 실려 가보고 정말 나이트도 가서 정말 진짜 정말 웨이터가 청소할 때까지 그렇게 춤춰봐도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정말 몇 시간씩 불러봐도 내 공허함은 내 허전함은 어디다가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20대 때 다시 그 어느 교회 본 집사님의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다가 아니 거기 교회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 정말 갔는데 거기 교회는 교회 맨날 설교가 11조에 대한 설교 또 그리고 어느 부흥회를 하면은 부흥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서울을 내가지고 작정헌금 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교회가 왜 이럴까 맨날 교회는 가는 데면 맨날 주일마다 11조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또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또 안 나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20대 후반에 다시 식당에 우연찮게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다가 그 식당 사장님의 전도로 또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 나간 교회가 여기 수원에 정자동에 있는 수원하산교회라고 거기 이제 약 1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 목사님이 참 저의 그런 아픔을 알고 저의 어떤 그런 가족 속에서 제가 어떤 그런 신앙인으로서 정말 듣기 조금 꺼려할 정도도 있을 법한데 굉장히 사랑으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금요 철야 기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길을 가라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내가 정말 배우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안 갔어요. 그래서 안 갔던 차에 안 갔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때는 회사 생활을 했었어요. 회사 생활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제가 그때는 집을 이제 이렇게 놓고 그 집이 너무 한 곳에서 오래 사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놓고 새를 놓고 제가 원룸을 얻어갖고 원룸을 사는데 직장 갔다 와서 보니까 저 창문 있는 쪽에서 침대 있는 쪽에서 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봤더니 강도인 거예요. 제 목에 칼을 대고 엎드리라고 해서 엎드렸고 엎드려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가겠습니다. 목숨만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다리가 서서히 풀리면서 그 강도가 나오고 이제 제가 그때 집에 가려고 현금 한 50만 원 정도 찾아놓은 거는 이미 찾아서 나중에 보니까 챙겼고 그때 돼지 저금통에 뭐 이렇게 좀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 가져가겠대요. 그래서 그거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나는 내가 그때 이 순간에 내가 빨리 여기에서 모면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강도한테 살살 저기서 나가자고 내가 수사 줄 테니까 나가자고 그랬더니 나보고 이 와중에 무슨 소리냐고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보아하니 근데 자꾸 저한테 침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아하니 동생 같은데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서슬 풀어지면서 저금통을 갖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중부경찰서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서가 왔는데 바로 그 창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물질적으로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봄도 되고 해서 파출부를 불러다가 청소를 하면서 거기 이제 창문통 열면서 그 창문을 안 닫은 거예요. 그 에어컨 시야기 타고 4층인데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친구에서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경찰서에서 그 사람인가 와서 그 강도가 맞는지 와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도저히 못 보겠다. 근데 가니까 여기 이렇게 유리 창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를 못 봐요. 근데 저는 볼 수 있어요. 가서 봤더니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다른 저뿐만 아니라
여자들 혼자 사는 여자들만 이렇게 주시했다가 거기에 들어가서 강도짓을 하고 그렇게 성폭행을 했던 남자인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냥 물질적인 것만 손해 받지 내 마음적으로 그런 손해를 받지만 저희는 아무 일도 하나님께서 돕는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나중에 그 누나가 와가지고 누나가 아들이 있는데 누나 남동생한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지금 다 탄원서를 쓰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조그만 아들이 있는데 이 탄원서를 쓰지 않으면 남동생이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고 저한테 탄원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 누나 정말. 근데 제가 그때는 좀 그래도 믿음이 조금 있었는지 그래서 만나서 탄원서 써주고 제가 그 남동생 하는 거에 봐서는 정말 써주고 싶지 않지만 아이가 있다고 하니 그 아이가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냐고 부모가 아빠가 있는 게 낫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써주고 가서 이게 성경책 주면서 이거 꼭 동생분 주면서 성경책 읽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드렸지만 제가 그러고 나서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 그래도 가기가 싫었어요. 제가 가는 주위에 보면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보면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봤고 이 길이 정말 저는 솔직히 기도에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부모님도 없고 제가 일대기 때문에 너무 이 길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냥 안 가고 그냥 또 뻗팅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리라고는 생각했지만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편하게 신학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돈 이렇게 한 어느 정도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안 가고 어느 분이 펀드를 한번 투자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를 했다가 딱 제가 수원신학교라고 수원신학교 어디가 있는 거지? 아무튼 거기 저쪽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동네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수원신학교 등록금이 이렇게 해서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거 딱 남기고 이렇게 다 날리고 그때서야 이제 신학을 가서 신학 공부를 밟아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신학만 하면 저는 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신학하는 가정 속에서도 참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의 관계 어떤 이런 부분에서도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신학 간증을 하고 이제 나중에 2부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하나님께서 또 여기 말고 이 과정 속에서 또 다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고 하셨는지를 다시 우리 아름다운 선교방송 시청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고 말했지만 혹여나도 내 생각이 들어갔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